후서 3장 16절과 17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이는 성경책은 17절을 특별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우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안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되었다는 것에 우린 자부심과 안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옛날에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면 지옥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무조건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큰일 났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어서 구원을 받자, 어서 예수를 믿자, 여기가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교인이 되게 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에 집중력을 가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깊이 있게 많이 가르치기보다는 예수 믿는가 확인하면 안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 믿은 거 확인하면 안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양육은 약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되었다고 우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은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온전하게 되는가? 나는 과연 온전하게 되고 있는가? 분명 불신자는 아니고 나는 분명히 오늘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나는 과연 온전하게 되고 있는가? 이 온전에 대한 문제는 목사인 저부터 우리 자신이 다 당당하지 못하고 왠지 좀 부끄럽고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일에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목표가 예수를 믿는 것에만 그치게 되면 온전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미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불신자 시절에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자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한번 이런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온전해지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다. 예수를 잘 믿고 싶다. 이런 거룩한 소망과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하기보다는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편안하게 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온전해져야 된다. 매일매일 온전해져야 된다. 사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확신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증거와 표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의 제자들이 성경의 최초로 그리스도인, 그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해지고 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싶다. 물론 다 닮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를 가진다. 이건 우리에게 평생의 과제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나는 그 이상은 못한다. 나는 그 이상은 요구받으면 예수님 안 믿겠다. 나는 기독교를 떠나겠다.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예수님 믿으면 됐지,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 본받으라, 이런 말 하면 싫다.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붙어있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번 나도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한번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 예수님의 일을 나도 좀 거들고 싶다. 이런 본성이 막 끌어오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내가 왜 닮는 거 싫어. 나는 아직 예수 안 믿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를 위해서 막 고생하고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면, 예수를 믿는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주를 일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한다면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예수 진짜 믿는 건가? 믿는 척하는가?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는 말했지만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싫고 예수님 일하는 것도 싫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싫고 예배하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보는 것도 싫고 11조하는 것도 싫고 헌금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데 나는 예수를 믿어. 이거는 모순된다는 뜻이죠. 2차 대전 때 본회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이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다. 본회포는 매우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인데요, 나 예수 믿어 아무리 말해도 나 순종하기 싫어 그러면 너는 가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순종이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생활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기도 생활해야 되죠. 매일 큐티하고 매일 통독하고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몸된 교회 안에서 어디 빈자리가 없는가, 어디 일할 데가 없는가, 어느 부분에 내가 섬겨야 되는가 꾸준히 보여주면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라니까 말씀 보고,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니까 선교하고, 우리 계속 하나님의 과제가 주어지는데 이거를 다 거부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 말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기름을 봐도요, 참기름이라는 뜻인데 진짜 참기름, 진짜 원조 참기름, 진짜 정말 진짜가 뭔지가 귀한 시대죠.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 이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하는 거 다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작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같이 다 갑니다. 다 가보니까 나중에 정체를 드러내보니까 여기다가 가라지 써 있으면 큰 낭패죠. 교회에서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속에 가라지라고 써 있다면.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이렇게 직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오해하지 말 것은 온전해져야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미숙한 채로 구원을 받지요. 구원은 보장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 완벽하게 온전해지지는 못해도 평생 온전해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목사도 제자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온전히 따르려고 애쓰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분도, 아니 우리 주변에 어떤 분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서 맡은 바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내가 오늘도 말씀 안 보면 죽는 줄 알고 말씀 열심히 보죠. 내가 오늘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일찍 깨든지 늦게 자든지 기도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죠. 내가 매일매일 큐티 하려고 막 노력하죠. 예배 열심히 잘 드리려고 노력하죠.
신앙생활 대충대충 가짜같이 하지 않고 진짜같이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성도는 이러한 노력이 막 보여줘야 되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이런 데서 많이 좋아집니다. 저는 주변에서 예수 정말 제대로 믿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평신도인가 목회자인가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좀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을 많이 봐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교회 다니면서 저 권사님은 별로 예배도 안 나와요. 저 권사님은 별로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잘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기도 제일 많이 해. 그러면 나도 저 정도는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성경 말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럼 나도 한번 말씀 많이 봐야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봉사 진짜 열심히 하고 주방 봉사 정말 최선을 다해. 그럼 나도 그 정도로 해봐야지. 성경 말씀은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설렁설렁 보지 말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따라하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학교에 IBF 간사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눈여겨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간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나, 어떤 식으로 통성 기도하나, 어떤 식으로 설교하나, 어떤 식으로 애들하고 교제하나, 어떤 식으로 하나 제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3학년 때 신앙 동아리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2년밖에 안 남은 학교 생활에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의정부에서 학교까지 1시간 반 동안 매일매일 연구했습니다. 아침 8시 기도회가 있는데요. 영교시라고 하는 그 8시까지 오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6시 41분 차를 타야 됐는데 매일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신앙의 수련회 하면 IBF는 꼭 2주간씩 갔는데요. 그 2주간씩을 다 따라다니고 계절마다 신앙 강좌가 있고 무슨 모임이 많은데 다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자란 의정부의 작은 교회는 2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별로 신앙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정부가 부대찌개 하는 동네잖아요. 맨날 청년부 이부 순서가 부대찌개 먹으러 가기, 또 부대찌개, 맨날 부대찌개 먹으러 다니는 게 청년부 이부 순서였어요. 맨날 윷놀이하고 맨날 탁구대회하고 맨날 교회 노는 것만 많고요. 양육과 선교와 전도와 훈련은 거의 관심이 없죠. 그런 데서 맨날 자라면서 맨날 부대찌개 먹고 다니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니? 이렇게 성경에 해박하다니?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다니?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뭔가 새로운 세상을 제가 보게 되니까 제 안에서 막 용솟음치는 마음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내가 자란 교회에서 청년부 대학생도 몇 명 없고 조그만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막 어깨에 힘을 줬는데 이 학교에 와가지고 이 선교단체에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법, 성경 보는 법,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법, 밤에 11시, 12시가 돼도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막차를 타고 의정부를 가더라도 신앙 세미나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라면 일찍 무조건 갔지요. 너 오늘 심지어 막 수업 빠지고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에 제가 우선순위를 연습하느라고 때론 별의별 헌신들을 다 하면서라도 최선을 다해봤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참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보다 기도 잘하는 분이 누군가를 교회에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기도 제일 잘하든가, 어느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잘 하시는가, 어느 분이 교회에서 헌신을 열심히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뛰어넘는 헌신을 누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대단한가, 수요 예배, 토빗에 교회 헌금 생활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서 다 따라가야 되죠. 오늘 말씀에 눈여겨보라는 것은 관찰을 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도 누가 있다, 이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 것보다 내가 1등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앞에 누가 있나,
누구처럼 기도해야 될까? 누구처럼 은혜를 받아야 될까? 누구처럼 찬양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 말은 결론적인 뜻이 아니라 이 말은 과정과 진행 중에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다 닮았다 이것도 말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죠. 말투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알아볼 때 계속 닮아가려는 노력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여기에 두셔야 됩니다. 해송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가 목표가 아니고요, 이건 아주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좀 닮아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신앙생활 더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이미 옛날에 다 확정됐는데 왜 신앙생활을 구태여 하고 왜 열심히 말씀을 배웁니까? 천국 가려고 말씀 배우고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천국 문제는 이미 해결이 다 끝났죠. 이제 우리에게 나머지 인생의 과제는 뭐냐면 내가 죽는 날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죽는 날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육신은 20대 때부터 이미 퇴화하고 늙는다는 말을 하지만 이 신앙의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80이 돼도요, 내가 70대까지 참 미숙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김영석 교수라고요, 연대 철학과의 명예교수는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은 100살 살다 보니까 자꾸 그 노인 특유의 말 하시죠. 60세가 제일 좋고 70세가 좋고 80의 뭐를 알게 됐고 끝없는 성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끝없는 성장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2019년도보다 2020년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는데요, 맨날 똑같이 보는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올해는 말씀을 보는데 조금 더 이렇게 뜻이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할 의욕이 생기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복을 받고 말씀과 좀 더 친밀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기도하면 아무리 몸을 비틀어도 15분, 20분을 기도를 못했는데 내가 내년부터는 쫙 기도하면 한 자리에서 30분, 40분이 그냥 쫙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 했는데 지금은 힘이 들지만 감당할 힘이 더 생기는 뭔가 이런 특별한 은혜와 헌신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일, 목요일마다 전도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노방전도 다니면서 복음의 야성을 키워보고 이 땅에 내가 선교사와 같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후원하고 기도할 때, 물질의 일부를 헌신할 때 내가 올해 못했지만 내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질의 후원을 더 해보시는 것이죠. 뭔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발전이 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목사한 수는 20년 됐습니다. 1999년에 제가 서울의 경기도의 신창동 교회에서 그때 목사한 수 받았습니다. 1999년 10월 26일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날 목사가 딱 되었는데 그때 완벽한 목사가 딱 된 것은 아니었죠. 그날 제가 목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저는 강도사였습니다. 1년 강도사. 그 전까지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사가 되고 1999년 10월 26일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그날 이후로 목사의 신분은 똑같은데 어떤 목사가 되고 있을까요? 점점 더 성장하는 목사가 되고 있죠. 설교를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 성도들의 다양한 대화를 하는 면에 있어서,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행정적인 일이 있을 때 감당할 것은 지난 20년 동안에 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꼭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언제 처음 믿었는지 그때부터 이미 구원은 확정되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 점점 더 목사가 되어가는 것처럼 점점 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거, 내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점점 더 성장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목사가 점점 더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주님의 제자가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빌립보서에서 다 잃은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고 표대를 향해서 늘 뛰어간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늘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결심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기,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기,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기. 하나님, 남은 인생 제가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직장을 들어간다, 무슨 시험을 통과한다, 어느 승진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다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다 흐지부지 되죠.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뭡니까? 천국 갈 때까지 손에 쥐고 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주님, 예수님 온전히 닮아서 주님 만날 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남은 인생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남은 인생 우리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근성, 불신자의 특징들이 우리 안에 뿌리채 남아 있어서 여전히 가만 놔두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우리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져야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온전해지고 온전해져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남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이름에 합당한 신앙 인격과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그러한 무게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저희들을 날마다 끄집어내려서 더 천박하게 만들고 더 못나게 만들고 구원의 진리 하나를 붙잡기 때문에 막살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 단호하게 구별하여서 소리치며 구별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더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남은 인생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내가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운데 그 자리에 서기까지 온전한 모습, 더 성장하고 자란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점점 더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또 뛸 수 있는 영적인 의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